사무엘이 늙음에 그들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들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19절입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오늘 왕을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우리 사무엘상 이야기를 요약하고 또 복습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빼앗겼죠. 그리고 하나님은 블레셋을 심판하시고 다시 스스로 돌아오십니다. 언약궤가 아비나답 집에 20년 동안 있습니다. 이때에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사모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기에 사모했다라는 단어가 부르짖다, 울부짖다 이런 뜻이라 했습니다. 부르짖음이 없던 이스라엘에게 드디어 하나님을 찾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사무엘은 그때에 백성들을 모으고 너희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을 버리고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면 블레셋의 손에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이 진짜 바알을 아스타롯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하죠. 미스바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미스바 회개 운동이죠. 사무엘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블레셋에게 구원받는 건지시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빼앗겼던 성읍들도 도로 찾게 되고 회개했더니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구원을 베풀어 주시죠. 그리고 나서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 사람을 막으셔서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는 블레셋이 공격하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가 그리 오래 가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5절을 다시 보시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들이 왜 왕을 달라고 요청을 하는가?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무엘이 늙었기 때문입니다. 1절과 5절에 보면 사무엘이 늙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대놓고 당신 늙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기분이 안 좋았을 수도 있겠지만 이것을 보고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인간 중보자의 한계를 알 수가 있죠. 히브리서 7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인간이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인간의 한계이죠. 제사장의 수요가 많은 것은 그들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죠. 죽습니다. 그래서 많은 제사장을 하나님이 두셨습니다. 계속해서 이 7장 24절에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님이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더 이상 다른 중보자가 필요 없죠. 다른 제사장이 필요가 없습니다. 영원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영원한 우리의 제사장이 되셔서 죽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죠. 그러나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사무엘도 마찬가지죠. 한계가 있어서 늙고 곧
죽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고 있죠. 두 번째 이유는 그의 아들들이 사사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절을 보시면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았다라고 되어 있죠. 사무엘이 아들들을 사사로 세웁니다. 첫째와 둘째를 세우죠. 2절에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3절에 그들의 아들들이 자기의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장자와 차자, 첫째가 둘째가 사사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버지 사무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죠.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받고 공의롭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행위가 어땠는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3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사무엘은 이렇게 뇌물을 받지 않고 정직하게 항상 백성들을 공의롭게 재판을 했었죠. 압제하지도 않고 빼앗은 적도 없습니다. 그에 맡겨진 사사의 직을 정직하게 잘 수행했던 것이죠. 여러분, 사무엘의 어린 시절을 기억하십니까? 사무엘이 어린 시절 어디에서 자랐습니까? 엘리 제사장 집에서 살았죠. 그 시절에 무엇을 보고 살았을까요? 그의 아들들의 불량함, 불의함, 벨리알의 아들 같은 그러한 짓을 하는 것을 보고 듣고 자랐습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겨서 하나님의 재물을 중간에 가로채고 회막문에서 수종 두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이야기를 듣고 자랐어요. 엘리 제사장이 그의 아들들을 징계하지도 않고 책망하지도 않고 권면하는 정도로 그친 그 결과가 어떤지를 사무엘은 다 경험했습니다. 그러니 자식 교육이라는 것에 대해서 예민했겠죠. 사무엘의 아들들은 그 엘리 제사장처럼 키우지 않으려고 아마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들들이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다는 것을 보면서 참 자식 교육이 쉽지 않구나, 사무엘도 완벽하지 않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인간 중보자의 한계를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러한 이유로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참 정당하고 현명한 판단에서 나온 요청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당신은 늙고 사무엘은 늙어 있으니 언제 죽을지 모르니 새로운 왕을 주십시오. 새로운 사사를 세웠는데 당신의 아들들이 당신처럼 그렇게 정직하게 사사직을 수행하지 못하니 다른 사람을 세워주십시오. 요청하는 것이 정당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두 가지의 큰 악이 숨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악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악입니다. 7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7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왕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들이 너를 버렸다. 너를 버림이 아니요. 너를 버렸다는 말은 사무엘을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렸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말입니다. 왕을 요청했는데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말하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죠.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군대 대장이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인도자고 보호자고 그들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런데 이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말고 눈에 보이는 왕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했다. 출애굽이죠. 출애굽한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의 모든 행사를 보면 하나님을 계속해서 버렸다. 미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버려왔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것처럼 나를 버림처럼 사무엘 너도 버리고 있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실은 이때에 사무엘은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역할을 다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눈에 보이는 왕이 사무엘이었죠. 그런데 늙었다는 이유로 버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악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는 악이죠. 두 번째 악은 하나님 없어도 왕만 잘 세우면 우리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라는 악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우리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라는 악이에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부족으로 이루어진 부족 국가입니다. 각 지파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다른 나라가 지파들이 힘을 모아서 그러한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기도 하고 또 사사를 세워서 협력해서 위기를 극복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백성들이 그러한 제도보다 우리가 다른 나라들을 쭉 보니까 우리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왕정 정치, 왕정 국가가 되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정 정치를 하면 좋은 점은 있어 보입니다. 왕정 국가는 부족 국가가 하지 못하는 일들, 특별히 큰 일들을 행할 수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대규모 공사입니다. 거대한 궁전을 만들고 이 백성들의 노동력을 한꺼번에 이렇게 집중하여서 또 온 나라에 있는 자원을 동원하여서 건설을 할 수 있는데 궁전이나 경기장이나 수로시설, 관계시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농사법이 발달하게 되고 문명이 발달하게 되죠. 무역이 발달하고 부가 축적되고 나라가 강해지는 것이죠. 이것이 당시에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은 백성들을 모아서 군사를 모집하고 훈련하고 무기를 생산하고 강력한 군대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야 다른 나라의 공격들을 막을 수가 있고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를 공격할 수도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왕을 세우면 우리는 잘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부국강병, 나라가 부자가 되고 강력한 군사를 가진 안전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 예배하는 나라 말고 하나님 섬기는 나라 말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 말고 강력한 나라, 강력한 군대가 있는 나라, 힘이 있고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경제대국, 군사대국을 이루고 싶다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눈에는 다른 나라가 그렇게 보였던 것이죠. 보니까 왕만 잘 세우니까 우리 나라가 부국강병이 되더라. 그래서 우리도 그 나라처럼 왕을 주소서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왕이 세워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희 아들들을 불러서 병거와 말을 몰게 하고 병거 앞에 달리게 하고 천부장 50부장을 세우고 왕의 밭을 갈고 추수하고 또 무기와 병거도 만들게 하고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 요리하는 자, 너희 밭, 포도원, 감람의 소출 그런 것들을 다
좋은 것을 바치게 할 것이고 11조를 거두어서 관리와 신하들에게 줄 것이고 노비를 데리고 와서 왕의 일들을 시킬 것이고 양떼의 11조를 떼어갈 것이고 너희가 왕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말까지 하죠. 18절에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너희가 세워달라고 했던 그 왕 때문에 괴로워해도 그 괴로움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내가 듣지 않겠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뭐라고 합니까? 19절과 20절에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다 하는지라. 사무엘 말 듣기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 듣기 싫다라는 거죠. 그냥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것을 들어달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 듣기 싫고 우리가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니 제발 그냥 왕 세워주세요 라고 떼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가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울 것입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좀 되고 싶습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잘 살고 싶습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부국강병을 이루고 싶습니다. 하나님 없이 그렇게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이루어 보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 필요 없다라는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몇 년 전만 해도 회개하고 블레셋으로부터 구원받았던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맛본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필요 없다고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떼를 쓰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신명기 33장 29절에 이러한 말씀을 했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행복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너희들처럼 구원한 백성이 세상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너희의 방패고 하나님이 너희 칼이다. 하나님 너희의 군대야. 더 모든 대적들이 너희 앞에 복종하게 될 것이고 너희가 그들을 다스리게 될 것이야.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하면 세상 어떤 군대도 너희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해 줬었어요. 실제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는 군대가 없죠. 그런 나라들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강한 군대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분이시죠. 이스라엘이 그것을 다 경험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 무너지지 않을 여리고성도 무너지고 높은 산 위의 아낙 자손들, 거인들까지도 다 무찌르고 그곳을 차지했었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들을 다 맛보고 살았습니다. 그래야 그들이 지금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왕이 그들을 구원하여 그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여 그 땅에 차지하게 하셨는데 그들은 그것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다 배척하고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진짜 전쟁에서 증명해 보이셨는데도 그들은 그것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에게 강한 군대가 하나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잊어버렸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먹고 사는 문제도 이미 하나님이 복으로 약속해 주셨죠.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까지 좀 길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며 내게 이르리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부국 외에도 강병 외에도 부국을 하나님이 이미 약속해 주셨던 것이죠. 너희가 내 말을 청종하고 내 말을 잘 지키면 이 같은 복을 다 줄게 약속을 주셨어요. 너희가 살고 있는 토지에서 소산을 다 먹을 것이고 소와 양의 새끼가 많아질 것이고 떡반죽 그릇에 떡이 마를 날이 없도록 내가 채워줄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먹을 것과 그들을 지킬 수 있는 군대까지도 이미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베푸신 그 약속들은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 역사들도 다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죠. 그저 우리가 다른 나라 같이 그냥 좀 해주십시오. 사무엘에게 때를 쓰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지혜가 더 지혜로워 보입니다. 세상이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죠. 세상이 하나님 나라보다 하나님 다스리는 것보다 더 잘 다스리고 더 풍요로워 보이고 더 먹고 살기 좋아 보이고 평화롭고 평안하고 그렇게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진짜 복이 무엇인지 다 잊어버렸습니다.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까먹어 버렸어요. 그저 보이는 세상 다른 나라처럼 이방인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고 싶다고 악을 쓰고 귀를 막고 사무엘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이죠. 마치 스데반이 설교하고 나서 스데반을 돌로 치려고 하는 사람들처럼 큰 소리로 귀를 막고 달려들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라 합니다. 21절과 22절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여러분,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가 때를 쓸 때가 있죠. 위험한 물건을 달라고 뜨거운 것에 손을 대려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막죠. 막아도 계속해서 그것을 달라고 하려고 달려들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근처까지 가보게 하죠. 뜨거움이 얼마나 뜨거운지를 조금이라도 맛보게 하죠. 그런 것처럼 무엇을 계속해서 요구할 때에 하나님도 허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야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울 왕을 세워주십니다. 그들의 요구대로 사울 왕을 세워주십니다.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좀 잘 되는 것 같았어요.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신의 뜻대로 행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백성들이 원했던 대로 왕을 세우기만 하면 그들 대신 대적에게 나가서 싸우고 승리하고 우리나라가 잘 될 거라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그렇지 못합니다. 사울은 블레셋 장군 골리앗 앞에 무서워서 나가지 못했죠. 왕만 세우면 안전하고 평화롭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울 때에 또다시 블레셋에게 위협을 받으며 그렇게 두려움에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모습에는 오늘 이 이스라엘의 모습은 없습니까?
이러한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혹시 없습니까? 세상이 더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세상이 더 지혜로워 보이고, 세상이 더 복을 받은 것처럼 느껴지고, 그렇게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 나라를 더 부러워하고 세상에 나가서 살아보고 싶다,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잘못했던 길을 반복해서는 안 되죠. 그들이 추구하고 그들이 원하고 그들이 동일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동일하게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들을 발견할 때가 있죠.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수없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오늘날 우리도 사람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가 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그러한 큰 복을 우리는 이미 받았다라고 말하지만 그 복보다 세상 복이 더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더 원할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떤지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을 원했던 백성들에게 사울을 세워주셔서 얼마나 큰 고통을 겪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의 수많은 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은 위기를 맞고 결국에는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까지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일들을 성경에 기록한 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엉뚱한 짓,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라라고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어리석음이 뭡니까? 인간은 역사를 통해 배우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그런 역사를 수천 년 동안 우리에게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결과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똑같이 그렇게 원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성경을 통해서 배우려고 하지 않고 세상이 더 좋아 보이고 세상이 더 지혜로워 보이고 세상을 동경하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자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연약함, 한계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리석은 짓을 반복할 필요 없죠. 눈에 보이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확실한가를 우리는 믿어야죠. 그리고 그 약속대로 신실하게 오늘날도 우리를 섭리해 가고 계심을 믿어야죠. 우리가 말씀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없어서 자꾸 세상에 눈을 돌려서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버지의 손을 뿌리치고 내가 옳은 길로,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로 간다면 하나님은 둘째 아들처럼 허용하십니다. 집을 나가게 허락하십니다. 나가서 고생해봐라. 세상이 어떤지 맛보고 와라. 그렇게 허용하십니다. 그것이 얼마나 인생을 허비하는 것입니까? 그 많은 시간들을 돌고 돌아 고생하고 돌아와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겪은 고난을, 그 고생을 자녀들에게 되물려 주고 싶은 사람이 여기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한 부모의 심정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라고 말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는 그 길을 꼭 가봐야 속이 풀리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다른 나라같이 되고자 했던 이스라엘과 같이 오늘 바깥 세상이 더 좋아 보이고 더 아름다워 보이고 세상이 더 좋아 보이는 그 마음을 가진 분들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분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아버지가 되십니다.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들처럼 되는 것이, 그런 것이 될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가 우리를 보고 부러워하고 우리 속으로 들어오고 싶어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과 여러분의 삶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없는 것 때문에 시기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고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낭비하지 말고 얼른 주님께로 돌아오시고, 혹시 여기 계시다면 떠나지 마시고 주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주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민족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